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잘 알고 계셔서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뻔뻔한데요? 잘 아는데 그냥 바로 아멘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이 많죠. 물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들이 많죠.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라도 이 잠깐의 찰나의 시간에 무언가 생길까 해서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급함이 들어갑니다. 의심이 들어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 있던 두려움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그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를 고백하실까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소망의 확신을 심어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과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닌 삶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사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의 그 24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녀의 신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두려움 대신에 뭐가 나와야 되죠? 뭐 확신이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 대신 뭐라고요?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자녀의 신분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염려나 불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염려나 불안감, 두려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장 이후로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고도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알며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집에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 자유롭게 살까요? 항상 머릿속에 빚이 생각날까요? 자유롭게 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과 공감력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겠죠. 예, 자유롭지 않아요. 빚이 있으면. 대출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그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포커스를 그 빚을 갚는데 최우선을 두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어떤 상태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에 대해 빚을 진 자입니까? 우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다, 구원에 빚진 자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의 의무에 빚져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구원에 빚진 자, 보혈에 빚진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에 비쳤다고요? 의무에 비쳤어요. 어떤 의무? 세계 선교의 의무에 빚진 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채무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채무가 있는 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채무라고 하면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게 여겨져요. 채무는 사실상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무거운 진과 의무이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좋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 이방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세계 선교에 빚진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걱정거리가, 나의 근심거리가, 내가 염려하는 그 거리가 뭐라고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니, 적당히 하나님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저렇게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 전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으면 이제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에 맞아라면서 사도 바울을 같은 동역자들까지도 한심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든 안 주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든 안 주든 이 세계 선교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게을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채의식,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두 가지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동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왜 걱정거리가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남이에요. 나랑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셔야죠. 세계 선교인데. 네, 죄송해요. 제가 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채찍을 휘두른 누군가가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씻으셔야죠 라고 해서. 사실은 근데 쓰기가 힘들죠. 쓰기가 힘듭니다. 근데 가족은 어떻죠? 왜 마음이 어렵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내 상대가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주는 거예요.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뭐가 틈탄다고요? 두려움이 틈타요. 염려가 틈타요. 걱정이 틈타요. 조급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 내가 바로 그 사명과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여기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나를 먼저 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계 선교의 채무를 계속 갚아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명이, 기도 제목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 8장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아주 길죠. 뭐라 표현됐습니까? 빚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희생했으니까 이 영혼 하나 구원해줬다, 또는 이 영혼 하나 이때는 변화될 때가 되었다, 이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건질 수도 없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과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었어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오직 은혜. 예, 오직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가 계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자녀가 변화되는데 내가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한 달간 기도했으니까 내 자녀가 숟가락 떠는 법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계산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왜 생긴다고요? 조증이 왜 생긴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 가족의 변화, 영혼의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길 원한다고요? 계산으로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계산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좋아요, 여러분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았지, 우리는 계산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복음의 채무를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복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만큼 눈물을 흘리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비친 자들이 이 세계 선교, 즉 영혼과 사명의 의무 외에 또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리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삶의 의무. 근데 그 영적인 삶의 의무는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비친 자들이 하나님께 채무를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내 계산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대로요? 하나님의 계산대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급함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의 계산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빚진 것을 갚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빚진 것을 갚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얼마 하고 봉사를 얼마 하고 몇 명을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신앙 계승해야 된다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 자녀를 빨리 신앙 계승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빨리 보기로 하느냐? 근데 그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비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되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조급함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요, 두려움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요, 염려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인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방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르는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따르는 의무를 저버리고 썩어질 육신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난 지금 열심히 사회 감당한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영혼을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어디로 몰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나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죽을 것 같은지, 왜 내 가정 환경이 점점 이 복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왜 계속 전쟁터가 일어나는지 우린 이제 알게 됐어요. 왜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사망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망의 길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통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담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생생한 생명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누가 죽으라? 내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짧은 생각조차도 내 계산이 튼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짧은 마음의 상태라도 어떤 조급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튼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속히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통해 빨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 삶은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이 두 말씀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상태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어떠한 근기 같은 거, 인간의 근기, 세상의 근기를 어기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근거 없는 불안과 염려가 튼탑니다. 정서적으로 자꾸 움츠러들고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모습을 보고 내 자녀의 현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옛모습을 보고 나의 배우자의 현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니 대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은 결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할 어떠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 약속의 자녀로서 이런 증거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나의 자녀됨을,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채무변제의 의무예요. 채무변제의 의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이미 예비된 거기 때문에 맺어야 될 의무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먼저 육신의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요. 내 계산이 악한 행실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앞서고 생각적으로 앞선 거, 그게 악한 행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산과 방법대로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그 의무를 저버리면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이미 열매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신시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신시하지 못한 자가 돼요. 왜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가 먼저 약속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감당해야 된다?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영광을 누리길 원하면서,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죠. 100만 원 얻길 원합니다. 근데 이자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3.8%, 아니 0.8%를 생각하지 33.8%면 갑자기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길 위에 고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고난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영광이 나의 것이 안 되게 되는 안타까운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난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모두 다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실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입술이 아니라,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계산의 입술, 감정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입술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약속의 자녀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지, 나의 조급증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염려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두려움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올 건 없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두려움 대신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는 감정이 틈탈 때, 생각이 틈탈 때, 계산이 틈탈 때 그 자리를 속히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늘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되 우리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고, 정말 이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 절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염려한 모든 것들이 종식될 때가 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때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염대의 삶을 통해, 염대의 언행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